오늘 가장 위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파퓰레이션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26억입니다. 26억. 그러니까 2.6 빌리언이에요. 이 숫자는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그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의 80억의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 비즈니스의 어느 프랜차이즈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전 세계에 가장 넓게 흩어져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그 마을들이나 동네에 학교가 없고, 또 의료 클리닉이 없고,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없고, 또 우체국이 없고 하는 이런 그 마을이나 동네가 수백만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구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가장 빨리 그 대응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은 레드크로스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나 어느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심지어는 레드크로스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들어와서 구호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교회고, 왜? 이미 전 세상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중에, 커뮤니티 중에 가장 오랫동안 중단 없이 지속되어 있고 확장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파괴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또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한 시대에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 교회는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지구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느냐? 그것은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사실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hurch,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그 유기체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는, 그냥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1장 15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그리고 그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천국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를 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게 하옵소서, 세우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들이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20절부터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그 요소가,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좌절입니다. 죽음은 어두움이고,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의 불가능을 얘기해요.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교회 안에 그 능력, 왜? 그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극히 다스리는 권세들입니다. government, 경제, 문화, 눈에 보이는 권세, 이 파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주권자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 교회에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위에 다스리시는 능력. 보면은 21절 마지막에 이 세상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미래에 있어서도
이 일컫는 세상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것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좌지우지하는 모든 권세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가장 큰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또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위가 그 모든 다른 세력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능력은 계속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교회의 능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것이 뭐죠?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만물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 충만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주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여기서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만물이 충만해진다, 가득 채워진다, 그냥 이 뜻일까요? 여러분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만물이 본래 지음 받은 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죠. 본래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혼자 된 것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하나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그런 인간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게 됩니다.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후죠. 부끄럽고 또 죄를 졌으니까 숨었는데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냐 했다. 너 왜 거기 있냐? 너 무슨 짓을 했구나.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한 이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남자예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여자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이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진 인간은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리우고 숨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삶을 한번 보세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정과 가정이 분열되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문명은 발달되어 갔는데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에 일어난 모든 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피조물들이었는데, 인간은 이제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연은 인간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덤불을 내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능력으로도, 어느 파워를 가지고도 이것을 본래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본래,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인간 삶, 아니 이 세상 창조의 질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하게 이 진정한 교회로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라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하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참 평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욕심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모든 인생들은 파괴되고 깨어지고 버려진 인생, 그 관계, 그 가정, 그 나라와 사회가 본래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이 전 지구상의 3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 가장 널리 펴져 있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역시 2000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되고 또 성장해온 것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본래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프라우드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런 가장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쇼케이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쇼케이스.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해요. 뭐를?
지극히 뛰어난 이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교회에 충만케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쇼케이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해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지금 불이 다 들어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 파워 아울렛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그 폰 차저를 가져온다든지 무슨 뭐 스피커를 갖다가 낀다든지 하면 자신 있게 거기에다 꽂을 거예요. 왜? You know that the power is right there. 커넥트만 시키면 그 파워가, 전력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을 알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해 있는데 커넥트가 되어 있느냐, 그 파워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예요. 이 커넥션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파워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전능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 커넥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교만이고,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계산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 삶이나 또는 과거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 필그림 공동체로서 경험해온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순간들은 다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데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쇼케이스가 돼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으로, 가정을, 또한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일 죄로 인해서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다면, 내 이 죄 문제가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내가 해야 될 줄은 알지만 주저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You need the p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참고 인내해야 될 줄 알지만 그것이 안 돼서 참으로 낙심하고 스스로 갈등하고 있다면 You need the p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체험적인 겁니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쇼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뭘로? 내가 변했다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나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쇼케이스로 나타내 보여지는, 그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순종하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순복하게 해 주세요. 그러고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